지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 가운데 두 가지 기사가 참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어떤 수리공이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수리비만 장장 1억 5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역시 안 놀라니까 지금 제 마음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가 들이받은 그 차는 세계 최고급 람보기니였다고 하고요, 새 차 한 대의 가격이 4억 5천만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샤넬이라고 하는 핸드백 그 회사 있죠. 거기서 이제 핸드백 가격을 대폭으로 낮췄다고 하는 거예요. 대폭으로 낮춘 게 얼마큼 낮췄냐면 20%나 낮췄어요. 여성들이 너무나 기뻐할 것 같은데 20%나 낮췄는데 그 핸드백 가운데 빈티지라고 불리는 핸드백 가격이 20%를 낮춰서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빈티 나는 것 같은데 빈티가 아니라 부티 나요. 6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는 일이에요. 차 한 대 가격에 4억 5천, 핸드백 하나에 600만 원이라니. 문제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이 우리 고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허영심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차별화하고 남들 위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허영심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우습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면 그건 짝퉁이라고 하고,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면 그건 명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는 여자들 치고 명품 인생 사는 여자가 얼마나 되는가. 진정 명품 인생은 600만 원이나 되는 비싼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명품으로 무장하고 사격에 하나 드나드는 그 사람 치고 속이 꽉 찬 여자 그렇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은 누구인가? 600만 원이 아니라 비록 6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이 배우신 그 구속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 속 꽉 찬 주님의 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을 한 사람 들라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들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도 말하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속이 꽉 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속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충만한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품은 브랜드의 가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명품이 그런 가치를 얻기까지 얼마나 엄격한 자기 통제하에 제작되는지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명품은 최고급의 자재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잖아요. 제한된 물량만 그렇게 생산하잖아요. 명품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는 마감 등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명품 신앙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이렇게 충만한 속에 꽉 찬 신앙이냐고 하면은 바울을 드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의 믿음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의 자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명품은 최고급의 자재만 씁니다. 그처럼 이 바울의 믿음의 집을 이루고 있는 그 자재는 그야말로 최고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간혹 여러분 꿈에서 주님만 만나 봬도, 주님의 형상만 봐도 그렇게 좋아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설교 중에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것이 그렇게 좋은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해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집이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멋진 믿음의 집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의 집은 최고급의 자재로 된 것이다. 명품 제품 이상으로 명품 신앙을 이룬 바울의 믿음의 집은 최고급 자재, 주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주의 은혜 안에 세워진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눈에 쉽게 뜨이지 않지만 명품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마감을 그야말로 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가 얼마만큼 영적인 마감을 잘하고 있는지, 바울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아의 죽음을 다짐하고 또 그대로 살아간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의 영적인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명품 신앙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뜨이지 않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마감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뒷모습 보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행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의 그 신앙을 한번 되밟아보면서 그 명품 신앙을 마음에 품고 소원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품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명품 신앙인을 택해서 일꾼으로 삼아 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의 큰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그 보스와 대장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래서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 보스의 명령과 대장의 명령이 그 속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자아가 살아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바울은 충성되기, 그 복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보시고 바울을 택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삶을 충성되게 보시는가? 바로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충성되이 보신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택함 받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성전, 여기 나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 기둥들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 궁에 노스로 된 두 기둥이 우뚝 섰습니다. 이 궁을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 높이가 9m에다가 폭이 6m가 되는 큰 기둥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명령을 해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기둥인데, 히람은 그 기둥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하나님의 전에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둥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불러서 이와 같이 기둥 삼았다고 하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둥은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둥의 역할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자를 굽어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정말 택한 받은 그런 그게 시람이 만들어서 이름 지은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일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과연 내 직분을,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철저히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고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은 큰 건물의 기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물기가 빠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야지 뒤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기가 그 나무에 배어 있어 가지고서는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그 집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말라야지 돼요. 완전히 마르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게 기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수는 철저히 그 세상 물이 빠져있는 나무를 택해서 기둥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정말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겠다고 산에다가 이 통나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기둥으로 그 집의 안에서 보기 좋게 하겠다고 사한나무를 뿌리째 뽑아다가 기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잣나무는 다 쳐버리고 좀 멋진, 안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기둥으로 이 집을 세워놨습니다. 처음에는 참 멋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절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가 그 집을 받들고 있는 이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랄 것입니다. 자라면서 가지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교회의 큰 기둥으로 서기 위해서 철저히 죽어야지 된다. 철저히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 명품 신앙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 세상 물을 다 빼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되이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택해 세우시는 그런 직분자,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둥이 존재하는 거예요. 큰 건물을 위해서 그 기둥이 존재하는 게 맞는 것이죠. 기둥을 위해서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둥이 섰다고 하면은 그 건물을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지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기둥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완전히 말라, 그래서 자아를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기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명품 신앙인을 택해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의 기둥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 신앙, 여러분, 쓸모 있는 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쓸모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자가 돼야지 그냥 쓸모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쓰시는 자는 이처럼 명품 신앙,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그런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꿈을 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짝퉁이 판을 치는 곳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에는 짝퉁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걸리면은 그냥 큰 벌금을 맞아서 이 선진국에서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저기 중국 같은 나라에 보면은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별의별 짝퉁이 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짝퉁은요, 후진교회에 많이 활개를 칩니다. 후진교회에는 짝퉁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후진교회 아님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짝퉁이 많으면은 그 후진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선진교회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기둥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과연 명품 신앙인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신실한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더욱더 고난의 주간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 보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비춰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사서 5장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둥, 그 기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사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맨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그 족속이 12지파가 요단을 다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그때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언제예요? 그때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그와 함께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족속을 무너뜨리겠는가, 대적들이 그렇게 저기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시탐탐 대적이 격퇴하려고 지켜보는 그때,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지금 안정되지 않았고 사방에 두려움이 겹겹이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사방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겹겹이 있는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명령했어요.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여러분 누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짝퉁신앙인은 절대 따를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는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니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멸살을 시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성적인 생각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짝퉁신앙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 신앙인은 이럴 때 충성되이 그 명령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명품 신앙인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짝퉁 신앙인은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은 주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그야말로 명품 신앙인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얘기하는데 한국이 최불암 씨라고 국민 탤런트 있잖아요. 이 최불암 씨가 한국 안전 시스템 광고 모델로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궈도 불안까지 잠글 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손을 펴면서 잠궈도 불안까지 잠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안전 시스템만 설치하면 모든 불안이 잠겨지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일어나고 염려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 안전 시스템 설치하면 불안이 다 사라집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불안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을 잠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문을 잠그고 금고문을 잠고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을 그런 한국 안전 시스템, 세상의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잠글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을 때 이 마음의 불안을 잠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깊은 불안을 어떻게 잠그겠어요? 마음의 불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도 불안한 분 계시잖아요.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과연 어떻게 여러분 잠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불안이 잠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잠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있을 때 내 마음속 깊은 불안도 잠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에게 그런 무모한 할례를 명하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의 불안을 잠가주기 위해서다. 그들 마음의 불안을 잠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발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싶고 무기를 준비하고 싶고 다른 민족을 만나서 원조를 받고 싶은 그런 순간에 지금 하나님은 역발상으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따라라. 그것은 마치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명령까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무모한 명령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갖고 있는 그렇게 두려움이 겹겹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들 마음의 불안을 잠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육체에 어떤 칼자국을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 군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도 육체의 할례, 난지 8일 만에 난 남아들에게 행하는 그 할례, 이 할례가 육체의 할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의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했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것을 지금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걸 보기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눈앞에 적군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적군을 바라본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눈앞에 적군으로 인한 그런 불안에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는 죽어야지 돼요. 내가 살면 그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죽을 때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원하신 것이고, 그걸 보이는 자는 명품 신앙이 되고, 명품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럼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군대가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군대에 할례를 명했을 때 그 온 백성이 할례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낫기를 기다려야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과 이스라엘 가운데 서가지고 그 적군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하는 건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백성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는 노예살이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노예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례를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살이하던 그들에게 이제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내 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자 그와 같은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엘샤다이, 다시 말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아가 죽어있는 명품 신앙인을 택하십니다. 세상물이 싹 빠지고 메마른, 아주 말라서 전혀 어떤 기후의 변화에도 뒤틀리지 않는 메마른 나무를 택해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셔야지 이 기둥이 큰 지붕의 하중을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요, 작은 기둥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둥은 어떤 세상의 많은 짐이라도 능히 견뎌내는 그와 같은 힘찬 그런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여러분, 눌려지는 게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큰 하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세워야지 되는가, 어떻게 버텨야지 되는가, 큰 하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사역에서 작은 사역, 큰 사역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기둥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기둥으로 세워져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하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하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세상물을 쭉 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하중을 견뎌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이런 과정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서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를 헐려고 그렇게 우는 사야처럼 오늘도 그렇게 서성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처럼 세상물을 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자기의 몫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더 힘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경옥이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썼습니다. 장편 소설인데 스타일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고국의 소비 현실을 30대 초반 여성들의 시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명품을 선호하는 30대 여성의 내면, 그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맛있게 묘사했습니다. 그 30대 여성들의 심리, 명품을 선호하는 30대 여성들의 심리는요, 알맹이보다 포장지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국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가는 30대 말고 우리 고국의 30대는 알맹이보다 포장지를 중요시 여기네. 포장 잘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외면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로 보는 계층이 우리 고국의 30대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면을 잘 꾸미면은 그게 내면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잘못, 거꾸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국 30대 여성들의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외면이 내면을 표시합니까? 여러분 외면을 치장한다고 내면이 강해집니까?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면을 치장할수록 내면은 더욱더 부끄럽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보기 원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그 몸에 난 자국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보기 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내면의 외면의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내면의 할례를 갖춰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풍성한 자가 되라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외면은 절대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과 내면이 일치를 이루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내면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바로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쉽게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나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정말 바라보지만 굉장히 두려운 그와 같은 일들, 어떤 비즈니스랄지 꿈이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쉽게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냥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랬다가는 가나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들이 묻히는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나안의 꿈을 주시고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실 때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권능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의 염려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일이 크게 불안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통하여서 세상의 염려, 두려움, 걱정 그것보다 하나님을 좀 크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명품신앙이 필요한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무나 크게 봐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만 하면은 세상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까지도 공포까지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왜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으면은 그 돌로 치는 자들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크게 보이겠어요. 그 주먹이 크게 보이고 돌이 크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소리는 잦아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전을 때리면서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순간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세상 문을 쭉 빼고 기둥이 되어 있는 우리들, 크든 작든 어떤 기둥이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여해 주실 때 그 능력을 받아서 그가 지고 갈 하중들, 어려움들, 그 모든 고난들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고난 주간에 하루씩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영성 훈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한 끼라도, 그리고 어떤 분은 하루, 또 마음에 더 감동이 되고 교회를 더 크게 사랑하면은 한번 3일도 한번 금식에 동참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굳이 금식하는 데는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께 향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한번 주님이 살아보는 것, 그러니까 주께 한번 맡겨보는 것,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죽음이 그런데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비한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은 이례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한 번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평생을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한 번 만난 경험이 결국 그의 심령을 새롭게 했고, 그가 자아가 죽는 경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경험이 그의 삶을 가로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붙잡고 있는 참된 삶, 내 삶의 축이 나에게서 주께로 옮겨지는 이 체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더 큰 의미와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왕따입니다. 학교에서 당하는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진정 네가 왕따구나. 우리 하나님은 왕따 되는 명품 신앙인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처럼 명품 신앙을 소유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즐기며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그런 직분도 감당하여서 이처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좋은 나무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동경해 보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이 있으면 외면치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